4장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관해 언급하고 이제 마치는 말을 하고 서신이 끝나게 되죠. 4장 1절에서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여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여인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죠. 자, 서신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쓰다가 갑자기 4장 2절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의 내용은 이 두 사람에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꼭 빌립보 교회 이 두 사람, 당신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 7절 말씀 가운데 얼마나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너의 모든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이 두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이 두 사람은 여성 성도들인데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신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방향을 틀면서 넘어가죠.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의 제일 큰 성읍 빌립보를 만나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 집을
선교 본부의 거점으로 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루디아는 그 당시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베이스 역할을 해준 여인이고 비즈니스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성 성도로서 루디아와 함께 막강한 바울의 서포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아마 어쩌면 루디아와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도 바울 복음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쏟으며 그것을 믿고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구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그립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돕겠다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빌립보 교회 소식들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바울에게 의논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서신을 유오디아에게 보내는 것 따로, 순두계에게 보내는 것 따로, 그래서 각각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일한 게 아니라 한 편지에 두 사람을 다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사정 다 들었겠죠. 에바브로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사적인 이슈가 화근일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마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둘을 같이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내가 들었는데 유오디아 당신이 잘못했네. 순두계 당신이 양보를 안 하네.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고 꾸짖는 방식이 아니라 그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존귀하다는 걸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으니까 누가 맞는가, 누가 더 정당한가, 이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바울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판장의 역할로 자초지종을 다 살펴본 다음에, 물론 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서 못 참죠.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복음을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 모두가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가는데 누가 더 맞냐가 아니라 유오디아, 당신이 얼마나 교회에 귀중한 존재인지 압니까?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돕고 복음에 헌신하던 당신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순두계, 당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습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그 노력과 땀과 헌신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유오디아, 순두계, 당신들이 가진 마음은 너무나 숭고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둘이 왜 다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헌신되고 뜨겁고 아름답다라는 공통점을 모아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여러분 너그럽게 서로를 관용 베푸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앞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지, 물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적 결론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목표로 하는지, 당신도 그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유오디아, 순두계, 당신들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 둘이 뭐를 오해해갖고 이게 잘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쌍방을 중재시켜주는 서신이 아니라, 이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받았던 은혜에 충실하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죠. 교회 안에서 나와 내 삶을 같이 공유한 이민의 이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갈등이 없겠지. 천만에요. 서로 공유하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갈등이 생기고요. 그 공유하는 시간이 깊으면 깊은 대로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골드코스트는 많은 헌신과 뜨거운 봉사를 하고 이제 은퇴 위에 오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섬겼던 신앙의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충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재를 해서 이게 누가 더 맞는 생각을 했는지 따져서 시비를 가려서 누구 윈 이렇게 손 들어주는 이런 해결 방식이 바울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신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더 철저히 가지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낮아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과 나의 문제로 풀어가는 이 구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유오디아,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건히 서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고. 순두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렇게 감사하고 뜨거웠던 사람인데 당신의 문제는 유오디아의 문제가 아니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그게 지금 당신의 숙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한 송방망이 같습니까? 전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성실히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 보십시오. 유오디아 입장에서 바울이 순두개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얄미운 유오디아를 순두개가 바울 서신 읽어보니까 유오디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던가. 그것을 기억시켜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이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가? 주께서 바라보신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내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익이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해치려고 작심한 이단이 아니라면 우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 못할 게 뭐 있고 그 사람 말 한번 따라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은 순두개와 유오디아 사이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교회 운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간의 풀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신 분과 풀어야죠. 그분을 바라봐야죠.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보며 주님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들을 본받으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